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풍랑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풍랑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또 잡혀서 이제 가이사랴에 구금한 지 2년이 지나고 이제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고 나서 그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을 다시 불러내고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서 연기되었던 사도 바울의 재판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도 바울은 사실상 무죄인데 그 분위기를 베스도가 보자 하니 그 유대인들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또 그들의 환심도 사야 되겠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법에 근거해서 다시 거기서 한번 재판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거는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법으로 재판을 했다가는 사도 바울은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을 다 매복해 놨습니다. 재판도 받기 전에 사실은 가다가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베스도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나는 지금 로마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나는 계속해서 로마법으로 재판을 받고 싶다. 나는 황제한테 상소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것은 로마 시민의 권리입니다. 뭐냐면 어디서든지 뭔가 재판을 받다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황제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들한테는 있던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는 이제 사도 바울을 로마로 후송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구금된 지 2년여가 지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후송하게 된 것이죠.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로마로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후송하는 그 후송을 담당한 그 후송관은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담당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것이었죠. 자, 과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중에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충성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이 후송선에 타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배는 한 번에 로마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번 갈아탑니다. 배를 한번 갈아탑니다. 소아시아 지방만을 돌아다니는 배를 타고 이제 루기아 지방에까지 가서 거기서 한번 배를 갈아탑니다. 루기아 지방의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한번 갈아타서 이제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무라까지 오는데도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무라서부터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길은 더 쉽지가 않은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떠난 때가 이제 9월이었습니다. 사실 지중해는 9월부터 3월까지 항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항해하기가 어려워요. 풍랑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1월까지는 전면 중단됩니다.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9월에 떠난 거니까 좀 위태위태했던 것이죠. 그리고 소아시아의 그 무라까지 왔을 때만 해도 벌써 날짜가 점점 겨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 기착지인 그레데 섬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레데 섬의 남단에 있는 미항,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항구 미항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가 10월 5일이었는데
10월 달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날씨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레데 섬의 중간에 기착하게 된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백부장 율리오한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고 다시 이제 출항을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사이트를 준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여기서 이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율리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율리오는 선장이나 선원들의 말을 더 믿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세상의 경험을 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장들은 그 그레데 섬의 서쪽에 있는 포닉스, 거기가 조금 더 겨울을 나기에 좋은 도시고 좀 큰 도시니까 거기까지 가서, 지금 남쪽에 있으니까 서쪽까지 조금만 가면 되니까 거기 가서 겨울을 납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선장과 선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리오는 그 말을 듣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순한 남풍도 불어오고 떠나기에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배를 띄워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섬 중앙에서부터 유리굴러라고 하는 강풍이 바다 쪽으로 불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속절없이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가는 것이죠. 지금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광풍이 밀려오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고 바다 중앙으로, 바다 가운데로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표류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광풍에 밀려서 배가 이제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배가 막 표류를 하다가 한 10여일쯤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망도 다 잃고 배에 있는 물건도 다 던지고 장비도 다 던지고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소망도 다 잃고 선장선은 할 것 없이 그 세상 경험 많았던, 배 경험 많았던 그들도 소망을 다 잃고 이제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있던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내 말을 듣고 그 미항에서 그냥 겨울을 났으면 지금 이런 어려움도 안 당하고 좋았을 뻔했는데, 하지만 어쨌든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예언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배는 혹시 파손되고 배를 잃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거기에 276명이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근거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 뒤에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배는 혹시 파손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네가 로마 황제를 만나 뵙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너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젯밤에 사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갖고 있고 주님의 백성이다 보니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명이 있고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붙들 것이고 부흥케 하셔서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덩달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의인을 보고 하나님은 그곳을 멸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품고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향한 그 사명,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정말 붙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이신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어느 날 사자한테 크게 물려서 어깨를 완전히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죽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오직 죽음만이 나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죽음도 심지어 죽음도 막을 수 없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나는 죽을 수 없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여러분 리빙스턴은 그 위험한 중에도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명이 있고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결국에는 그렇게 이끌고 가시고 부흥케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풍랑이 여러 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 중에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풍랑 중에 인내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결국엔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요. 이와 아주 흡사한 말씀을 누가복음 1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대화에서 이와 아주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도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보이고 생각과 다른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결국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격려하고 나서 며칠 더 풍랑을 계속 겪으면서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14일쯤 표류하고 났을 때 뭔가 이제 희망이 좀 보이는 거예요. 바다 물의 깊이도 좀 얕아지고 무티 가까워오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또 여러 가지 위험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한 3가지 위험이 닥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제 그 표류 중에 뭔가 무치 가까워오고 이제 거의 살 길이 생겼는데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암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점점 물이 낮아지니까 혹시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되는 것이 아닐까. 아직은 물이 깊기 때문에 그래도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또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이 선원들의 배신이 일어납니다. 이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닷을 내리는데 닷을 내리는 척하고 구명선을 내려서 자신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원들이. 참 그렇게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또 그 장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우리 군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선원들이 도망간다. 저대로 두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가지고 닷줄을 다 잘라서 못 내려가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배신을 했지만 또 하나님이 그 배신 속에서도 또 구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또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제 대낮이 되고 헤엄쳐서 무토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군인들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죄인들이 혹시 헤엄쳐서 딴 길로 도망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죄인들을 다 죽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하나이니까 같이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한 거 보니까 귀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아니다. 죄인들 죽이지 말고 다 헤엄쳐서 바다로 올라가게 해라. 그래서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무토로 올라가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은 뭐 아무 물건이나 잡고서 헤엄쳐서 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다 구조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사람, 배는 파손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풍랑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죠. 시편 34편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에 말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난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주님께서는 저희 백성들을 그 고난에서 결국에는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올라가고 보니까 이 섬이 어디다? 멜리데 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 남쪽에 가까이에 있던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풍랑 중에 사도 바울의 그 행로를 조금도 바꾸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빨리 로마에 가도록 떡하니 이탈리아 밑에 섬에다가 딱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유리굴로라고 하는 그 풍랑은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는 그 풍랑을 뚫고 오히려 더 가까운 곳에 사도 바울을 갖다 놓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이 사탄 마귀는 그런 어려움들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붙들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를 갖다 놓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뚫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대놓고 사탄 마귀가 좌절하도록 아주 그냥 대놓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우리 사진을 보시면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동안교회 노포트 수행교회를 담임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4년 전에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말년에 이제 암이 걸리신 거예요. 암도 하나가 아니고 폐암이 4년 전에 걸렸고 재작년에는 그게 전이가 돼서 이제 전립선암이 됐고 작년에는 이제 갑상선암이 됐고 말년에 아주 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이죠. 말년에 참 신앙에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이한 게 된 것이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처음 이제 암 수술을 받으러 4년 전에 수술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제 사모님한테 인사를 했던 것이죠. 나 잘 갔다 올게. 그리고 인사를 한 거죠. 사모님이 잘 다녀오세요. 이제 이러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하나님한테도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나는 너와 함께 간다. 내가 어떻게 너를 혼자 보내니? 그러면서 마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암과 싸우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걸 얻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갑상선암 때문에 또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같이 또 따라 들어오시면서 수술하러 딱 누웠는 천장에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I'm with you. 영어로 적혀 있었다 그래요. I'm with you.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보면서 눈을 감으면서 이제 마취가 되고 수술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암과 잘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암의 고난 중에도 나는 말년에 신앙의 전성기를 맞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간증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역전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이 어려움 중에 오히려 나를 더 역전의 은혜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가 않았어요. 한 6개월간 과정을 가는데 참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다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사명을 이루도록 여러분 그렇게 붙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충성된 마음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갖고 있으며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그 사명을 오늘도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고 생각과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